로마서는 하나님을 따른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되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 11장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오던 내용이 너희가 정말로 죄인이 의인되었다면 의인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을 결론 내는 접속사 그러므로로 12장이 시작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근본적인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원칙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원칙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앞에는 1장부터 11장은 어떤 근본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입니다. 오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변화되면 제가 드릴게요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좀 더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에는 죄악된 쾌락을 목적으로 하여 몸을 움직이고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쓰여지는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영이 이끄는 몸으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찬양받으시는 몸,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몸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던 창세기 20장에 등장한 그 이삭. 어떻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자기 몸을 내어 맡겼을 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망설임이 없이 내드릴 수 있는가? 시시하고 작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크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꼭 쥐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자기 생명 같은 100세에 낳은 아들 17년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 의식,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라고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실 때 당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도 자기 몸을 드렸을 때 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드렸지만 다시 부활로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죽음이나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친히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을 드렸습니다. 이삭도 몸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너는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자신의 몸을 그렇게 드리는 사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내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단번에 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올바른 반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는 겁니다. 마치 갓난의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자꾸 젖을 물리려고 하고 먹이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게 하여 권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올바른 반응이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치우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 생각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끄시도록 우리 드려야 됩니다. 드리지 않으면 합당한 삶이나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내 생각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생각은 사단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힘으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독재자들은
강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억압하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떤 힘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지면 너희들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압력하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내부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생각을 잠깐 바꾼 것처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생각을 내부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 늘 우리는 어떤 철제들이 녹이 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이지 않게 겉에서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그 녹이 점점 더 부식이 돼서 페인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그 속에 있는 녹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겉에서부터 변화를 주려면 본질적인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속에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속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실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을 몇 번이나 접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말씀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 내십니다. 본질적으로 속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 말씀의 변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더 영적인 일이 되도록, 영적인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고 새로운 감성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감격스러워지기도 하고 눈물도 나오게 되고 새로운 의지가 발동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더욱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서부터 능력을 방출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피의 힘이 있어 우리를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는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누구든지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수도 없이 마음 먹어보기도 합니다. 다짐도 해봅니다. 각오도 합니다. 결심도 해봅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증거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변화가 됩니다. 마음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 의지를 지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으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단 말인가. 큰 소리치고 큰 소리 쳐봤지만 결국
인생은 할 수 없어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력과 자제력을 주관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과 의지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의지를 주님이 써주시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훈련은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과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중하지 않고 반복만 계속합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기만 합니다.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반복하고 집중하면 그 일들이 내 체질이 됩니다. 집중하고 훈련하는 것이 내 체질이 될 때, 아주 습관이 몸에 배서 체질화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훈련이고 반복입니다. 집중입니다. 인도 갔을 때도 3시간 반 거기가 늦게 가기 때문에 우리 6시 되려면 거의 2시 반입니다. 2시 반 됐는데도 눈이 떠집니다. 힘들어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깨지는 것 반복이었고 훈련이었고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도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천지창조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천지창조 때 말씀이 주어지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질 때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좋은 토양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까? 말씀을 모르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토양이 빈약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따라 역사할 때 전혀 새로운 사람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몸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합시다. 책임 있는 신앙생활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뒷맛이 좋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옳습니다. 지금은 불합리하게 보이고 손해나는 것 같고 엄청 고통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이 의식, 이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옳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옳습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가치관 갖지 마라. 옳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본받지 말라. 옳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는데 자꾸 하나님 나에게 그러십니까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 마귀에게서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사단 마귀에 지면 우리 마음이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나 딱 2절입니다만은 엄청난 것을 우리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